오늘 이 밤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갈멜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그 뒤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 뒤에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거는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나.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태우시고 죄로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성경 구절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때때로 불로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에 오히려 태움을 입고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레위기 10장 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금물로 비유할 때 기초로 설명하고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공력으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쌓아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인생 그림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삶이 제대로 되었는지 부실한 모습인지를 심판하는 것으로 불이 공력을 태워서 집과 나무 같은 것은 탈 것이고 금과 은 같은 그러한 금속들은 타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니까 3장 10절,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에 불이 하늘의 모든 체질과 모든 것들을 태워서 녹아지게 하리니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 더 나가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 14절 등에 보면 모든 악과 심지어 마귀와 죽음도 불로 심판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불을 종종 사용하시거나 불로서 소멸시켜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 상태의 모습들로 설명할 때가 여러 군데 소개되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소개했던 내용들 앞뒤 내용이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함과
그 영광의 깊이만큼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영광을 거두셔야 될 그 현장에 그 거룩함과 영광이 빛나지 아니하면 그 강도만큼 여호와의 불의 온도는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가치,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6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적인 가치가 뭐니 해도 돈 아니겠어요? 이거 스캔한 거 아니거든요. 이 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세어보니까 18초 걸렸습니다. 불타버린 돈을 들고 가면 쌍쌍 봐줍니까? 메론바 안 주죠? 불타 없어질 만한 이 자본,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왕노릇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찬탈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2008년 대한민국 한반도 땅을 두 발로 서서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불타 없어질 만한 물질에 혹시 연연하기 때문에 교사가 된 건 아닙니까? 불타 없어질 만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그렇게 침을 흘리고 어기적거리는 모습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잠시 퍼포먼스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화끈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 역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스스로의 영광과 그 존귀함과 거룩함에 상처를 내고 있고 짓밟고 있던 그 시대와 역사 앞에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되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08년 현장이 물론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로부터 약 한 700년 떨어졌다고 해서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를 찬탈하는 온갖 거짓되고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우리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다워하시고 기뻐하실 삶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되어져 있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듯한 진리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일찍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로 신앙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본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십 년 사는 인생을 뒤집어서 경험을 가지고 비춰보아도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던 마지막 세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 그것이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고 거짓은 거짓으로 판명나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만이 온전한 분별의 삶들이 회복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19절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아합을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이 많은 날, 3년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시간일까요? 어제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열왕기상 17장 끝부분에서부터 많은 날이 지났고 3년이 지났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3년이 지났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되었으니까 아합을 만나러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마도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지 3년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렸을 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엘리야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내렸느니라. 역시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 다시 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년 만에 비가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릴 테니까 가라 하고 6개월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6개월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7장 2절부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리 시내가에 갔다가 시돈 땅 사르밧에서 갔다가 그 다음 열심히 묵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고 되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대략 5, 6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늘 18장 1절로 내용이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오늘 2절은 설명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농경시대 속에서 비와 이슬이 한 방울 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을 때 참으로 그 삶의 형편은 볼 수가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합을 만나기 위해 사르밧을 떠나 사마리아 아합의 궁전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3년 6개월 동안 그럼 도대체 아합의 모습은 어떨까? 아합은 도대체 3년 6개월 동안 뜬금없이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사실은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하 1장 2장 초반부에 보면 설명하기를 그는 털이 좀 많고 낙타옷을 입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웬 시골뜨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나는 내 이름을 따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한다. 곧 당신이 믿는 그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만한 헛개비에 불과하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사라져버렸다고요. 그쯤 되고 난 이후에 3년쯤 지나서 한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방울 내리지 않아서 풀들이 바싹바싹 온 땅들이 거북이등처럼 쭉쭉 갈라지는 이 현실들을 목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왕 아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오늘 이러한 아합의 모습이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그동안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좀 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아합은 왕궁에 같이 왕궁을 관리하는 그 신하인 오바댜와 함께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을 찾으러 가자. 온 지금 시내가 말랐고 비가 안 온 지 수년이나 됐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물을 찾으러 가자. 어딘가에 물이 새로울지 모르니까 어떤 시내나 어떤 우물가를 한번 가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는 그 제안의 내용을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과 꼴,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지금 아합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비나 이슬이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굶주림이 허덕이는 백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말이나 노새, 짐승 따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을 그 백성들, 힘들어하고 있을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고 말과 노새, 이 말과 노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기르는 애완용인지 배고프면 잡아먹을 식용인지 아니면 경주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짐승이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듯한 분위기가 5절에 소개되어져 있죠. 백성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오바댜가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각기 다른 길을 향해서 물을 찾아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6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 안에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생각했는데 지금 아합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오바댜가 고위 관료인데 어렸을 때부터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신앙인물이 왕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는데 보니까 장학하러 나온 장학관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었더라. 마치 이런 그림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너무 대결 구도로 제가 가는 것 같지만 마치 좀 그런 어떤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지요. 이 오바댜는 아합의 그런 혹독한 바알 정책, 그 정권 속에서도 고위 관료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 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죽이고 축출할 때에 100명을 50명씩 두 군데 굴에 나누어서 숨기고 먹을 것을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았던 참으로 위대한 일을 숨어서 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합의 바알 숭배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멈추지 않고 정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왕비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돈 사람 엣 바알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은 살기등등하게 남편을 충동질시키고 남편을 설득을 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핵심이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슬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세벨,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아합보다 더 정열적으로 바알 종교를 국교로 채택해서 계속해서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중심 인물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내일 밤도 기대하십시오. 이후에 7절부터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오바댜를 길에서 갑자기 만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감동 가운데 이미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오바댜를 딱 만나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죠. 오바댜가 딱 보니까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궁전에 와가지고 막 대놓고 아합의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선포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했을 법하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가 아합을 만날 테니까 만나도록 해달라. 그러자 오바댜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아합 왕을 만나는 일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온 나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주변국들과 부족들을 샅샅이 뒤쳐서 당신을 지금 그동안 찾아왔다라고 말하며 얼마나 열심히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를 정오하고 죽이려고 노력했는지 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오바댜가 펄쩍 뛰며 엘리야를 설득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그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게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말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악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세력 아래에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이 이런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악을 통해서라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재료로서 악과 고난을 때로는 허용합니다. 물론 두 번째 이유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존하는 이 악과 고통 속에 함몰되어져 있을 때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압박해오는 고통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그냥 헐떡이며 오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거나 죽을 만한 그 위기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더 큰 은혜와 장차 이 땅의 인생을 넘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셨던 그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악과 고난을 또한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이런 악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일찍이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특권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만큼 이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신뢰의 강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며 여전히 사지의 현장, 성령께서 예고하시는 여러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그는 뚜벅뚜벅 걸어갔던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다른 구질구질한 말을 옆에서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 형제가 아픕니다. 주님, 그러고 우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는 계속 송향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또 이번 대회에 참석했던 한 자매의 아버지께서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연락을 받고 오늘 오전에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간 자매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숙소에서 쉬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구나.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나 라는 섬뜩함 때문에 긴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 선교 동지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기독교사란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로 오늘 밤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그동안 고난 때문에 닥쳐올 희생이 두려워서 꽁무니를 내빼며 머뭇거렸던 지체들이 있다면 조금 더 분발하자고 용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토록 이어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종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 영원하고 가슴 떨리는 폭발할 것 같은 우리를 전율시킬 만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안전하게 아합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오바댜에게 다시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겠지요. 반드시 아합을 만나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가는 겁니다. 그동안 17장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존과 매일매일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이미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참으로 난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었을 때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소년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오바댜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능력인 줄 엘리야의 인생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합의 위협에 움츠러들 엘리야가 아니죠. 그래서 16, 17절 엘리야가 오바댜의 주선으로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아합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대뜸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야? 아마도 이런 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당극으로 꾸미면 좀 간사스러운 이방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놈,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이런 식의 콧소리가 섞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엘리야를 대뜸 첫 번째 3년 6개월 만에 만났을 때 쏘아 붙이지요. 지금까지 그가 당하고 백성들이 당하고 백성들보다 말과 노새가 물이 없어서 헐떡대고 갈빗대가 훤하게 드러날 만큼 빼빼져 있는 그 짐승을 굶게 만들었던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합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자기로 인해서 바알 숭배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의 극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그 앞에 수억의 보상을 갖다 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건지 이게 좋은 건지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함,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선지자가 아니죠. 말대꾸의 신학적 근거 18절에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말대꾸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극심한 이 가뭄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결과인 것을 엘리야가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김쌤 좀 기독 동아리만 안 하면 안 되나? 교장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라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특별한 계시를 받고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특별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교장선생님을 만나라 이런 음성을 듣기 전에는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편지도 써보시고 교장실에 먼저 30분 전에 가가지고 꽃도 꽂아주면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김쌤으로부터 딱 한 일주일 초치시고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기독 동아리반, 그거 좋은 거거든요. 이런 지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꽃집도 없고 그때는. 그래서 지금 긴박한 거예요. 지금 사르밧에서 사마리아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 여유를 가지고 둘러 맺힐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가야 되고 지금 뭐라 합니까? 라고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는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중이나 권세자들에게나 동일하게 그것이 진리라고 판단되거나 생각이 들면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임무겠지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성도는 때로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순교의 역사가 반복되고 자기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여전히 교회의 역사는 주의 실개천의 복음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그 피를 통해 다시 이어져 왔던 겁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름에 반항하며 순종해 갔습니다. 그냥 간 건 아니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쓰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3월 초에 헬라어 히브리에다 뭔가 이런 신학적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하나도 반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반이 급훈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수작업으로 경륜록을 다 적을 때입니다. 써야 되는데 4월쯤 되니까 막 도는 겁니다. 소풍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과학의 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고무동력기도 날려야 되고 지금 육상대회 애들 끌고 지금 또 육상대회도 나가야 되고 씨름대회 하면 씨름대회도 나가야 되고 수영대회 하면 수영대회 나가야 되고 핸드볼대회 이러면 핸드볼대회 나가야 되고 초등학교 남자쌤의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꾸 눈속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신학대학원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라 교사가 돼야 되고 보십시오. 제가 학교 현장을 떠나니까 갑자기 학교가 세속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학교를 떠나니까 이 땅의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그 신학교 오른쪽 2층 현관에서부터 1층까지 쭉 내려져 있는 길다란 액자가 있었어요. 그 액자에 한자성어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4글자가 있는데 저로 하여금 그런 불평을 잠시 잠재우게 만들었습니다. 지, 사, 충, 성. 옆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러 내려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오늘 기도에도 들려졌던 음성처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기도하다가 다시 그 문구를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대대적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시대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두 번째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서머나 교회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데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